1월 8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장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수장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2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또 잘 우리가 알고 있죠. 한 번씩 돌다가 엿새 동안 이제 1회째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오늘날도 사실 여리고성은 황폐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주님의 궤를 그들이 항상 가운데에 모시고 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궤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이 궤만 가지고 다닌다고 이기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축이나 뭐 다 완전히 전멸시키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목적 이유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 첫 번째 희생 제물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그래서 이 여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제 드림으로 가나안 땅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앞으로 전쟁통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도록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이냐 하면 아니죠. 죄악이 아모리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과 모든 그 여리고성의 주민들도 다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첫 번째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우상을 너무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데 그들이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또 그들도 가나안 땅에 살지가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또 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누가 살죠? 라합 집은 완전히 살아요. 그 라합의 그 딸린 식구들, 아버지, 어머니, 형, 오빠들, 또 그 안에, 그 손주들까지 아마 다 그 집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다 살려주셨다 하는 것은 약속을 지켰죠. 여호수아가. 근데 이것은 바로 그 붉은 줄을 메었던 그 집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해 주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라합 집안에 있어서는 결국 라합의 믿음이에요. 라합이 그 참 이방인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잘 알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참 아직도 여리고성은 상당히 건재해 있을 때에도 이미 여리고성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또 정당권을 살려주었잖아요. 그래서 라합은 믿음과 행함으로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라합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까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다는 말씀처럼 집안까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여리고성은 다시 세우지 말아라. 만일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벽에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아합 왕 때 실제로 이제 베델 사람 히엘이 그것을 이런 여리고성 터를 쌓다가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참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며 붙잡고 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